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보통 이사야서를 연구해 놓은 주석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사야서를 나눌 때 1장에서 39장까지를 1권으로 보고 40장부터 나머지를 또 2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40장에 들어온 우리는 이사야서의 제2주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될 새로운 주제라는 것은 뭘까? 자, 앞에 1권이죠.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에서 이사야가 던진 가장 묵직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메시아 등장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존재는 매우 깊고 복잡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말해서 메시아란 나 혼자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힘에서 나를 구해주는 존재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마다 벗어나고 싶은 아수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미치도록 벗어나고 싶은 아수르는 학벌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학벌이 열등감에서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서 학위를 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학벌의 단계가 끝이 없어요. 학부 따면 대학원 있고, 대학원 따면 그 위에 박사 코스가 있고, 박사 따면 그 다음은 또 유학파 박사가 있고, 어렵게 유학해서 유학 박사가 되면 또 어느 나라에서 땄냐고 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웬만큼 공부해서는 학위를 가지고 인정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내 학위에서 위로를 못 받은 분들은 이제 또 공부 잘하는 자녀가 나타나면 이 자녀가 또 나의 메시아가 될 줄 알고 매달리는데, 결국 자녀가 내 소원대로 빛나는 학벌을 이루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자녀가 교만해져서는 학벌 없는 부모를 무시하고 어느 날 자기 인생 찾겠다고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를 위해 헌신한 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인 줄 알았던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선거가 끝이 났는데 우리가 정치에 목숨 걸고 정치인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나타나는 정치인들마다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보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아수르에서 나를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펼쳐놓는 계획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뭐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도를 건설하고 우리나라를 세계 물류의 허브로 만들어서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만들고, 뭐 이런 공약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등장할 때마다 저 사람이 내 메시아인가? 혹은 저 사람이 내 메시아인가? 그렇게 열광을 했는데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인간 메시아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등장시키면서 하고자 했던 말이 뭡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인간 왕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인정받고 인간 왕들 중에서는 나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사야가 소개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인간 지도자가 보여주는 끝없는 실패야 그를 통해 느끼는 우리의 절망과 실망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실패를 반복합니다. 산당을 철폐하면서 거룩을 이루나 싶더니 그렇게 손잡지 말라던 애국과 손잡으면서 실패해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보면 심지어 어떤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허세에 빠져요. 아수르에게 승리하면서 또 대승을 이루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또 허세에 빠져서 바벨론 사신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왕궁 재산을 다 자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훗날 그 보물을 보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히스기야의 실패 때문에 백성들은 환관이 돼서 끌려갈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듣는데 여기서 보게 되는 엽기적인 기록이 뭡니까? 장차 백성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자기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안심을 해요. 여러분, 어떤 경건주의자들은 39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서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려고 시도하는데 이 구절은 좋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저주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쁘게 받은 게 아니고요. 장차 일어날 환란이 자기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안심한 이기적인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망을 걸었던 인간 지도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뭡니까? 너의 인간적인 욕망을 위로할 메시아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나타나는 인간 메시아는 너를 배신할 것이고 실망시키실 것이고 그들은 너를 위로하는데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이 뭡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사명을 받아요. 오늘 말씀에. 근데 그게 최소한 어떤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위로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세상 욕망을 위로할 메시아를 아무리 기다려봤자 그런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우리의 위로자는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날 위로할 메시아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딱 하나입니다. 제가 초반에 사람마다 벗어나고 싶은 아수르가 다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구원받아 벗어나야 될 아수르가 누구냐고 할 때 택자가 나의 아수르로 인식하는 대상이 뭐냐? 택자가 구원받고 싶은 아수르가 누구냐? 바로 그건 나의 죄예요. 바로 죄가 나를 죽이는 진짜 아수르요. 이 죄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자기 메시아로 붙들지 않아요. 내 아수르가 나의 죄인 사람은 반드시 예수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평생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붙든 자에게 약속된 일이 뭐냐? 그는 반드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죄가 완벽히 사함받는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문에서 이제 재밌게 본 게 뭐냐면, 자, 이 땅에서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 일평생 경험하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된 사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바로 루아흐인데, 즉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생명의 호흡을 공급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택자에게 계속 공급되는 하나님의 호흡이 뭐냐? 바로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말의 뜻은 택자의 귀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흘려보내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말씀이 들리면 충만해지고 뭐 기쁨이 충만해지고 뭐 열정이 충만해지고 이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말씀의 역할이 뭡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풀을 마르게 하고 꽃을 시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풀과 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특별히 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치르라는 단어인데, 이 하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지역의 무서운 잡초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센지, 이 하치르는 조금의 틈만 있으면 그 틈 사이로 무섭게 자라는 게 하치르예요. 그러니까 이 하치르는 가옥의 지붕에도 자라고 내 집 마당에도 자라고 잊지 말아야 될 밭에도 자라는 게 바로 하치르라는 잡초예요. 이게 우리 안에 수시로 자라나는 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끝없이 공급해서 내 안에 자라는 죄의 잡초를 끝없이 시들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늘 본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할 때 이 성욕에 하치르가 계속 자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적인 선을 넘게 되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이런 일을 뭐 대수롭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나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사람을 내 메시아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지체들은 그렇게 성적인 선을 넘었을 때 이 성적 욕구의 이 잡초가 선을 넘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 지옥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갈 때마다 그 지체에게 죄를 치는 말씀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책을 펼 때마다 내 죄를 치는 말씀이 보이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죄를 치는 말씀이 계속 들리니까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 숨기지 못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자백하고 치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체에게 자라났던 성적인 죄의 잡초가 말씀의 기운으로 시들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된 택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말씀이 내 죄를 시들게 하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에게 일어나는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 내 죄의 능력을 시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물처럼 막 먹고 마시는 내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 그 인생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택자의 소망이 뭡니까? 말씀이 내 죄를 시들게도 하지만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이 싸우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노역의 때가 끝나는 날이 오고 받아야 되는 벌이 끝나 영원히 위로받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거룩을 목표로 살다 보면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날이 와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내 죄를 시들게 하려고 계속 나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절제하고 살아야 되나? 왜 하나님은 내 욕망에 대해서 한 번도 양보를 안 해주시고 내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양보를 눈 감아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이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삶 끝에 내가 만나는 예수 메시아가 있고 그가 완벽하게 이루실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위로받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를 기다리는 인생 사는 게 맞고,
날마다 내 죄가 시들고 내 죄가 좌절되는 인생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불평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나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들키고 사는 복권마다 꽝이고 불신교제 할 때마다 아프게 헤어지나.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게 맞나.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게 죄가 시들고 죄가 꺾이는 인생이 위로받는 인생이요. 여호와의 기운이 충만한 인생이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 죄가 시드는 인생 잘 사시고 힘들더라도 주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내 죄와 싸우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